자,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온 묻되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예수님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저자에 의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을 여기 잘 묘사해 놓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됐죠? 그런데 언제 눈을 떴어요? 초막절 때, 초막절. 가을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이 6월절이 되기 6개월 전 초막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면서부터 그냥 살다가 소경된 것도 아니고 아예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도 없고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데 신약에도 유례가 없는 특별한 치유가 이 나면서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믿겨지지가 않아서 소경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죠? 그랬더니 먼저는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 그죠? 부모. 이거 네 아들 맞냐? 그리고 네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맞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왜 모르겠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예수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출교를 하기 때문에 그 출교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출교가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서. 자, 그런데 이 출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 뭐예요? 출애당할까 봐 두려워서 감히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출교나 출회나 똑같은 말입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출회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렸죠. 그래서 출회나 출교나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자, 출교, 출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죽인다.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이 출교, 출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죠? 죽임을 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살려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죽여야 된다면서 폭동을 일으킬 기세라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게 됐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출교 출애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이제 그때 당시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 시대의 소망 472페이지 도대체 출교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은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성실한 채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30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그의 아들을 위해 행해진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는 일들이 대중, 특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빈번히 거리에서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사업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품은 의심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과연 그런 사기꾼을 통해 그처럼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었다. 양편의 언쟁은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 아멘. 자, 보세요. 출교, 출애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30일 동안 회당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회당에 안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0일 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뭐를 못 받아요? 할례. 할례는 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식,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에서 이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계속 예수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른다.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논쟁이 생김으로 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만 눈을 뜬 게 아니고 평민들도 이제 서서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논쟁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쟁이 일어나니까 평민들도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자, 요한복음 9장 다시 돌아가서요. 23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소경이 이제 두 번째 불려온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소경의 대답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 한다? 본다. 지금은 본다. 네, 이거예요. 지금은 본다. 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73페이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73페이지. 이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그들은 또다시 아래와 같은 말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 뭐 몇 살인지 나이는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만 봐도 어때요? 완전 신세계죠, 신세계.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껌껌한 암흑 세계에서 사물을 본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 예,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도 안 들어. 자, 26절. 예, 26절로 33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사람이 몇 번째 질문을 받는 거야 이제? 세 번째. 예. 조금 전에 한 게 두 번째 질문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증인은 몇 명을 세우라 그랬죠? 성경에? 두세 명. 적어도 2명은 돼야 되고 많으면 3명까지. 그러니까 3번 질문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가 모르느냐?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박사인 줄 알았는데 그거 모르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소경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소경은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예수의 행하신 일의 증인. 그렇죠? 예. 자, 봅시다. 또 시대의 소망 473페이지. 예. 그 다음 달라. 그때
그때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사단과 그의 악한 전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깊어져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그가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우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묻는 자들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적을 행하는 분이 계셨으니 분명히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분의 신분과 주장도 알지 못하였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그 사람은 말하였다. 아멘. 사실 이 소경은 말 그대로 소경이니까 교육도 못 받았겠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신학교를 나오고 뭐 성경 공부를 해야지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이 시대에. 자, 계시록 12장 17절 이 증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여자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남은 자손, 교회라고 항상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물러내져도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이 돼도, 계시록 14장에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돼도, 여자가 바벨론이 돼도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은 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 여기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처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9장 34절, 요한복음 9장 34절. 이 사람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출교. 출교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출회시켰다. 네. 자, 시대의 소망 474페이지. 그 사람은 신문자들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와 접촉함으로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듯이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 주위에 흩어진 예복을 거두고 발에 먼지를 털며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출교시켰다. 아,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성경에는 쫓아냈다 그랬는데 증언의 말씀에는 그것이 바로 출교다. 네, 출교다. 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의 결과예요. 출교당했어요. 출교. 왜? 너하고 나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너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아라 하고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380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80페이지. 그러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옛적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응대받았다. 그리고 예언적 기관들에서 이끌어낸 논증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연고를 단념케 하고 예언서가 봉해진 책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 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식교다 그런데 사실은 안식교 이전에 우리는 재림교회예요. 재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저 300년, 400년 후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걸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이거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오신다. 그래서 두 부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다. 예. 그러니까 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오셔.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오신대. 그냥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성경은 연구하지도 않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이거 연구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곧 오셔 300년 후, 400년 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아.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요즘? 세상이 잘못돼 가면 말세다.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예요? 이 깨달은 거를 시인하려니까 출교를 당할까 염려를 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1844년 여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믿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얼마나 나왔냐 하면은 5만 명이 나왔대요. 5만 명. 자, 375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75페이지. 구속역사 1550페이지.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그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회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5만 명이면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844년 당시에 그것도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나왔다. 이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출교당하는? 있죠.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는 뭐가 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다. 그게 더 컸기 때문에 나오고는 싶지 않았지만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재림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재림에 대해서 토론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하니까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의 교회로부터 하나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징계다. 자, 각시대 대쟁투 337페이지.
구속의 역사 1532페이지.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밀러는 마침내 각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만일 자기가 제시하는 교리에 잘못이 있으면 그 오류를 성경을 근거로 지적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들 자신들이 인정하는 바 표준, 곧 우리의 신앙과 관습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강단과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처럼 지독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대들의 교회에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할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였단 말인가? 만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 달라.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아왔다. 조소로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고쳐줄 수 있다. 우리의 결론은 성경으로 확증하여 신중히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자, 교회를 떠났다. 이것은 출교인데 또 출교를 다른 말로는 징계다. 또는 제명 처분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엘렌 G 화이트는 감리교회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제명되었어요. 자서전에 보면 다음 일요일 예찬을 시작할 때에 시무 장로가 우리 7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7명은 누구냐면 화이트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 5명. 그래서 7명이 일방적으로 뭐요? 제명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우리가 출교된 것은 어떤 잘못되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흠없는 성품과 좋은 평판의 소유자들이지만 우리들이 감리교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길을 따랐기 때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 제명됐다고요? 품성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판이 나빠서? 그것도 아니야. 성품은 너무나 흠이 없고 평판은 너무나 좋지만 교회, 감리교회의 규칙을 안 따르기 때문에 당신은 출교입니다. 이래서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가 왜 출교당했어요? 당신 그래 눈 뜨고 다 좋은데 유대인 우리의 규칙을 안 따르니까 당신 뭐다? 출교다. 그런 출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출교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거나, 그죠? 그랬을 때에는 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출교를 당하는. 왜? 우리가 가는 교회의 길하고는 안 맞는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재림운동 당시고 이제 재림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네요. 남쪽에서는 어떤 거를 주장하고 노예는 해방할 수 없다. 북쪽에서는 그래도 노예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방해 줘야 된다. 인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서 남쪽과 북쪽이 싸우는 전쟁. 그래서 남북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재림교회사 오만규 교수님이 쓴 재림교회사 제3장 교회의 조직과 각부 사업의 출발과 남북전쟁의 시련, 이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원에서 입대했던 교인들은 교적을 박탈당했으며 누가 출교당했다고요? 자원에서 입대했던 교인들. 자원에서 교인들은 교적을 박탈당했으며 그들의 출교 광고가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다. 교회 당국으로서는 일부 자원 입대한 재림 청년들의 존재 때문에 재림교인 대다수의 비무장 군복무 친념이 정부에 의해 오해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들을 왜 출교시켰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뭐다? 비무장, 무장을 하지 않고 그 뭡니까? 그 돕는 그런 걸로만 군대에 가는 것인데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조와 다른 것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증언 1권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 난처한 전쟁이 뭐예요? 남북전쟁이에요.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두 개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벨리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그랬죠?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상관들의 명령. 그래서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난처한 전쟁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다른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침과 여론은 그들을 지배하는 행동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선행의 형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다.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들 속에는 굴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십계명은 모두 의롭고 선한 법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통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해야 할 유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당했어요? 출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게 원칙이 아닌데 자원에서 입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됐어요. 반대 상황. 왜 반대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재림교회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이번에는. 그죠? 반대가 된 거예요. 아까 남북전쟁 때는 스스로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는데 이번에는 교회증언 1권 361페이지처럼 나는 이 난처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또 마찬가지야. 출교시켰어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장로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아니면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장님이에요. 소경. 왜? 소경은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앞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내가 보고서 이거 안전하다 그러면 가지만, 내가 보고서 이거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게 눈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눈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실물교훈. 눈뜬 사람. 이런 사람이 눈뜬 사람의 116페이지. 실물교훈 116페이지. 106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부스 내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왜 영접지 않았는가? 보니까 1장 5절에 똑같은 요한복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나는 눈 멀었다, 나는 소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특징을 보니까, 종교가 없는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진실한 어떤 말씀,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고넬료나 구스네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한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식적 종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구나,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뭐 할 사람? 향상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좀 더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지만, 그냥 목사님 가르치는 거 그냥 그것만 먹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편안히 있다 보면 구원 얻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못 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잡았죠? 베드로와 함께 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이 물고기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눈이 떠지고 싶은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떠내려가. 그냥 계속 떠내려. 왜? 헤엄칠 줄을 몰라. 이 죽음, 말 그대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요.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거스릴 줄 몰라. 출교시킨다면 안 되지. 뭐 한다면 안 되지. 겁만 내고 있는 거야. 출교를 시키건 말건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구어봉사 316페이지에 보니까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불신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균일하게 사용해야 할 두 개의 노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불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무신론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부정해요. 그런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가진 물고기. 자,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신앙은 자꾸 어디로 후퇴해요? 애굽으로 후퇴해요. 애굽.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무슨 사건만 나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무슨 사건만 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교회증은 5권에 보니까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성경 공부 안 하고 증언을 읽지도 않고 이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우리의 눈은 감기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눈을 뜨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요, 예수의 증인, 곧 증언을 말하면 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을 출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출교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까 과정 공부 시간에 공부했죠? 계시록 몇 장? 11장에 나왔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요? 프랑스. 왜 프랑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거기서 유대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이 돌아가신 곳이지만 영적으로 치면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을 출교시키면 뭐 되는 것이다? 곧 그를 보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프랑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것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왜? 여러분, 눈앞에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거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린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교회증은 1권 181페이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도 있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야기할 것이다?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출교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을 막 깨우면은, 흔들리면은 이 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이게 대립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출교예요. 예.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난처한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